지난 4월 4일 어둑한 밤하늘에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강원도 미시령 부근에서 최초로 발생한 산불은 시속 100km의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17시간 만에 가까스로 큰 불은 진화됐지만 화재가 지나간 자리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약 1,7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 500채가 넘는 집이 잿더미가 되면서 4천여 명의 이재민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진짜 눈물만 나는 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이거 어떻게 더 해야 할지 참. 이번 산불은 하나님의 성전마저 앗아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형체도 알 수 없이 불에 탄 교회만이 남았는데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산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쟁 아닌 전쟁 그 이상으로도 더 심각했었죠. 지난 4일 강원 지역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 번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내라 고향교회 특집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 진행을 맡은 민찬기 목사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유례 없이 큰 피해를 남긴 강원도 산불은 고성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번지면서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복구가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길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서 임시 건물로 거처할 곳을 공급하고 있는 NGO들도 있고요.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감사하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C채널 방송도 이 황망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재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특집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상임이사이신 김종생 목사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 김혜수 목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원도 고성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 피해 상황은 보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느끼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산불이 났다는 얘기만 들려오면 가슴부터 뜁니다. 왜냐하면 이 봄철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그 영동 지역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네. 아주 뭐 태풍급의 그런 바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다 이제 쉬려고 편안한 이제 그 차림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경고 방송이 울리는 바람에 뭐 이제 바깥을 내다보니까 벌써 그 산불이 그냥 삥 둘러가지고 네. 그냥 미처 그냥 뭐 물건 같은 걸 챙길 엄두도 못 내고 캄캄함과 또 그 연기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도망가기조차도 버거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쨌든 그 큰 산불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것만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산불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는 말씀을 예, 들으니까 예. 참 그때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생 목사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움을 당한 곳곳을 찾아가시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 현장을 보면서 특히나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하필 산불이 일어난 날이 식목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청명과 한식이 있는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이 산불이라는 것이 앞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그 경각 중에 이 산불이 났고 정말 순식간에 전체를 다 태워버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나 네.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하기 못한 채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다 막 멘붕이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3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정말 그 놀란 그 가슴들을 쓸어내리기가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피해 당일에도 그러셨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이 피해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피해 현장은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산천이 푸름을 더하는 계절에 잿빛만이 남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는데요. 주민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재 발생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이 원래 주민들이 살던 집이었다는 사실조차 무색할 만큼 형체도 없이 전소됐는데요. 집을 바치고 있던 지붕은 화재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고 집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공간은 가재도구 하나 남지 않았는데요. 화마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마저 앗아갔습니다. 아 진짜 참담했죠. 이건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빨리 대피해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못했죠. 뭐 이건 진짜 이건 전쟁 아닌 전쟁 그 이상으로 더 심각했었죠. 처참하죠 뭐. 농사도 어떻게 지을란지 우리들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사도 뭐 이렇게 됐는데 기계도 다 타고 어떻게 해야지 농사 먹고 살아야 할란지 몰라요. 불과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집에도 주민들의 마음에도 새까만 그을음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생계를 이어주던 농기구마저 타버린 상황, 허망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돼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요. 예, 그 피해 입으신 분들 상처가 상당히 좀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강원 지역 민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를 포함해 마을의 절반이 불에 탄 곳도 있는데요. 저희 마을이 한 75가구 되는데 이 교회 주변에 한 절반 정도가 전소가 되고 이런저런 피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건물이 새까맣게 그을린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속초 농아인 교회입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체가 전소됐는데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은혜로운 처소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박경주 전도사님은 막막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저 기도할 뿐이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고민도 하고 했지만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농아인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원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아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낙담하지 않는데요. 거센 불길도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곳은 속초에 위치한 설악산 교회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입간판이 아니면 이곳이 원래 교회였다는 사실조차 무색할 정도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부분이 전소돼 앙상한 뼈대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 중 한 곳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알다시피 뼈대만 남았잖아요. 뭐 어떤 거 하나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 불로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게 또 동네 한복판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알지만 이렇게 그냥 뼈대만 남을 정도로 다 타버렸다니. 화재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목사님은 이 황망한 광경을 마주하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예배당 전체에 거대한 강풍과 함께 강력한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말씀과 찬송이 흘러나오던 하나님의 성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교회는 한순간에 폐허가 돼버렸죠. 그럼 지금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배는 여기 현재로는 다 뿔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장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내에 빨리 이제 컨테이너가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성도들의 가정도 피해를 입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도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이 마을의 재건, 이 마을의 복구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죠. 이럴 때 한국교회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약간 부탁을 드리고 지도를 요청합니다. 피해를 입은 또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와, 그날 일이 다시 생각나는 거 같네, 진짜. 아유,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저 끄트머리에서 예배드렸어요. 저 끄트머리에서. 여기 안에가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서. 예, 저 끄트머리 예배드리다가 뭐 개가 짖는다고 그래서 뭐 나오니까 뭐 그냥 후다닥 나와가지고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저기 차 이렇게 몰고 나갈 생각만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날 다 타서 죽었으면 얼마나 하늘 영광을 가리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아파. 제일 아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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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5분만 늦어도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개들이 그냥 펄펄 뛰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슬쩍 나왔다가 들어가서 나오니까 연기가 여기 말도 못해요. 이미 저희가 나왔을 때는 마당에 막 불똥이 튀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본능적으로 이곳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아침에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초소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거센 불길이 이 지역 일대를 뒤덮고 있을 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다행히 목사님과 성도들은 대피했지만 기도원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타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참 손수오셔서 봉사하셨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참 그 목사님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도 죄송하고 제가 잘 성전을 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하는 참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손길이 닿는 곳곳 애정이 담겨 있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스 보일러였기 때문에 대형 가스통이 이렇게 폭파할 정도면 뭐 이거는 뭐 이런 에어컨이 지금 6대가 다 날라갔고요. 이 성전 기둥인데 다 그대로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철골과 가스통까지 집어삼킨 이번 화재로 남은 것은 잿빛 한숨뿐입니다. 숱한 역경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의 고난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절망만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가 좀 끊어지거나 소홀히 될까봐 염려됩니다. 어서 빨리 복구되어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해 우리 이웃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피해민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바로 작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네,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잇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 산불 피해 현장들은 보도를 통해서 잠깐 본 게 전부였는데요. 이렇게 또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그 현장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함께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지금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9010-1004-545 또는 한 통에 5,000원의 후원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60-801-8888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불탄 현장을 바라보고만 계시던데요. 네. 그 뒷모습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불타는 교회를 그저 바라보고 계셔야만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상황을 전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불탄 교회 앞마당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또 목사님과 성도분들의 모습이 또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목사님, 예. 네, 불이 또 아무래도 처음 시작된 곳이 고성이었기 때문에 예.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어떻게 피해 현황이 좀 집계가 됐나요? 예, 제가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또 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좀 그 피해 상황을 좀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네. 8개 교회가 일단 전소 내지는 이제 반파가 되고 또 그 수양관 한 곳이 또 화재를 또 입고 성도들의 가정이 한 18가정 정도가 또 집이 전소가 되고 네.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화재 지역에서 조금씩 떨어진 곳에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자기 누님이 이제 화재 지역에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셨고 그래서 모시러 대피시키러 가셨다가 그 집 근처 갔는데 워낙 강풍이 바람이 강했으니까 네. 그 이제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철제 담장이 네. 바람에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 깔려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도움을 주러 들어가셨다가 사고를 예, 당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자기 누님 구출도 못하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그 누님 집이 전소가 됐는데 누님은 그래도 어떻게 또 피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 네. 피하러 또 도움을 주러 가셔서 분은 그냥 바람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고 네. 사망하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김종생 목사님께 이번에는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런 재난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 저희가 본 농하인교회도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네. 네, 어떠셨나요? 그 속초 농하인교회는 4층 슬랍으로 된 건물 2층에 60평 세를 들어서 그동안에 교회가 운영되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산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산에서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네. 결국 2층 전체가 다 전소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우리 교회와 또는 이제 식당으로 쓰는 주방, 네. 그리고 뭐 교육관,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이 사시는 사택까지 있는 이제 곳이었는데 십자가도 강대상도 그리고 의자도 그리고 그 난방기도 그리고 에어컨도 모두가 다 탔어요. 결국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렇죠.
제가 4월 5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이제 그 화재가 난 지 10시간이 좀 지난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도 이곳저곳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저도 섬뜩한데 네. 여자 전사님은 또 어떠셨겠어요? 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곳에 그 나오는 교인들이 바로 농아인들이에요. 네. 언어청각 장애인들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언어청각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마 그 가장 소외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사님을 찾아와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불이 탔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네. 그리고 교인들도 함께 부둥켜 안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또 그러면서 흘리시는 말씀이 교회가 불이 탈 때 그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네. 그 부채감 그리고 어쩌면 이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런 그 교회들이 불타고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예배 처소 마련일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들이 지금 임시 처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네. 예배 처소 자체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도 봤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한 교회는 그냥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당에 그냥 그 불티가 그냥 쌓여 있는 그 마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대피소 생활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들 계시나요? 제가 그 대피소가 이제 학교라든지 또는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워낙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이제 그 체육관 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뭐 콩나물 시루지요. 안에 이제 그 체육관 안에 텐트 하나씩 이렇게 그 놔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2식구, 3식구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뭐 4식구까지 그 조그만한 그 뭐 텐트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 안에서 그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물 받아다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갖다 봤습니다. 그 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가장 시급한 좀 임시거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컨테이너 형식의 그런 임시거처가 되겠죠? 어쨌든 뭐 임시거처를 빨리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자 그 이제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불은 탔지만은 그 한켠에다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라도 놔주면은 일단 전기 좀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은 지금 집단 생활보다는 어쨌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방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과 풍경들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촬영 당시 꽤 많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 현장 곳곳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민들의 눈물인 듯 잿빛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비와 함께 씻겨내린 슬픔과 아픔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곳은 고성군에 위치한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 뒤편에 노인 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어르신 사역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요양원을 포함해 교회 앞에 있는 사택까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모시고 있던 어르신들은 화재 후 뿔뿔이 다른 시설로 나눠 대피했고 목사님은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교회 건물까지 화재가 지나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얼핏 보기엔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당에 들어온 목사님은 곧바로 코를 감싸고 창문을 엽니다. 냄새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냄새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불에 녹아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는 19년 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곳곳마다 손길이 닿아 더욱 각별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해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일만 이제 저 역시도 기다리고 이제 그 성도들도 그러는데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인 상황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목사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시안간 4호방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시안간 3호방이고. 목사님의 비전이 담겨있던 요양센터 시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저기 전소가 아니고 나라에서는 이게 반소라고 보이는데요. 어르신들이 머물던 건물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곳엔 잿더미만이 수북한데요. 황망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곳은 교회 앞에 위치한 사택 건물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생활했던 곳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삶의 흔적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폐허더미 속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는 분이 은수저를 2벌을 사줬는데 이게 은수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네. 19년간 이곳에서 일궈온 삶의 터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만 복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전소된 게 아니니까 교회를 복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오늘도 교회가 하루빨리 복구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길, 절망만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가 생활하던 사택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천장이고 뭐고 다 탔어요. 다 탔고 저희가 그날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뛰어나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다. 그날 밥 먹던 그대로예요. 불에 타버린 식기가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앞에 산을 봤는데 앞산이 타고 있어서 놀래갖고 나가봤더니 뒤에서 막 산에서 불이 막 비치더라고요. 산불이 내려오는 게. 근데 놀래갖고 이제 저희가 지금 부모님하고 그리고 애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3주가 안 됐어요. 그 애기를 다 데리고 막 급하게 차를 딱 타는데 차에 막 불똥이 떨어지고 불이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진짜 무슨 홍수 때 물 밀려듯이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바람이 성인 남자인 제가 바람을 맞으면 뒤로 이렇게 막 밀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못 걸어갈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정말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확 덮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마 3, 4분만 늦게 나왔어도 불길에 갇혀서 뭐 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서 시작된 불은 엄청난 강풍과 함께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바라지점과 가까운 원암교회는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은 전도사님 가족의 단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고단한 일과를 정리하던 곳.
그런 집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후 이곳엔 비통함만이 남았습니다. 예배당 집기대로 타지는 않았는데 지금 내장되고 뭐고 다 지금 유독가스들 다 뱄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이 전소가 되면서 그 전기선들이 불을 다 먹어서 지금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전기 배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야 돼요. 이거 리모델링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품들 전기 제품도 뭐고 다 끄름이고 뭐고 다 묻어서 이거 사용할지 안 할지. 지금 애기들이 많아서 책들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 이 책들 뭐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교육 사역을 위해 차곡차곡 채워둔 책들도 모두 검게 그을렸는데요. 화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던 공간마저 앗아갔고 전도사님의 열정이 가득했던 예배당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죠. 네, 그래 선사님. 시리에 빠진 전도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내부로 들어오자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내부는 매캐한 연기도 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화재 현장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에는 오히려 더 엉망이 돼버리고 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걸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뭐 냄새가 지금 가득하네요. 그 탄 냄새가. 그래서 잠시라도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이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참 눈물이 납니다. 그저 눈물만 나오는 참담한 상황. 이 고난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재민들 정말로 다른 곳과 다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어요. 삶의 터전이고 뭐고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을이 80% 이상이 다 탔어요. 근데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해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필요합니다. 기도와 그리고 관심을 끊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일어난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해 우리 주변 많은 이웃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번진 화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성도들의 영적 처소까지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복구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불씨는 꺼졌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내던져진 피해민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전해주세요. 네, 한 분 한 분이 전해주시는 그날의 상황으로 짐작해봐도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셨을까요? 그 감정이 이 화면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모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이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계좌번호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9010-14-545입니다. 또는 한 통화에 5,000원의 후원금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060-801-8888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손때 묻은 성경책이며 뭐 일기장이며 가족들의 어떤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 하나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그런 정말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래요. 이재민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도 이런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김 목사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불의 피해를 좀 입은 분들이 이제 불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서늘한데 히터를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춥다고 네. 그랬더니 이제는 히터 켜기가 두렵다고. 두려우시다고. 그리고 이 붉은색의 어떤 그 불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와 닿아서 이제 전등을 다 다른 등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네. 얘기를 좀 해요. 이게 소위 이제 각각의 재난 속에서의 트라우마거든요. 이 마음의 아픔이 또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요. 꿈에도 나타나고 때로는 기도 중에도 나타나고 또 삶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이제 그 VCR에서 한결같이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 이 어떤 치유 기간은 생각보다는 길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의 복구 지원도 사실상 그렇게 빠르게 되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픔을 적어도 이제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화마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은 우리 강원도 이재민들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네. 아마 더없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시급하게 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실 이 포항 지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직도 대피소에서 생활하시는 피해민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만큼 이 행정적인 처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목사님? 예, 워낙 그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행정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늦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행정에서도 좀 신경 써가지고 빨리 좀 이분들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와 지금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바다가 죽어갈 때 바다가 죽는 것은 그저 바다가 죽고 어민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였고 한국 교회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또는 보수나 진보 또는 연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장에 우리들은 달려가서 이 기름 묻은 바위를 우리가 닦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때를 걷어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화재하고도 저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결국 이 화재를 당한 우리 강원도의 현장은 우리와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신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 어쩌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 1.5%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인이 민족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족의 그 아픔이 바로 교회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화재 역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바로 그곳이 우리와 무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신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태안의 기적이 이번에 강원도 속초 고성에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목사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좀 도움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지속적인 좀 그 구호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뭐 1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들이 많고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의료적인 좀 이런 돌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임시 처소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집 마당에라도 이렇게 가서 좀 거하면은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생활하는데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시급하게 또 지속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의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상처가 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보상과 복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민창기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감이 있지만 고성 속초 이 큰 재난의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아파하며 이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먼저 달려가셨고 주님이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셨으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중심에 서서 귀한 그 아픔을 치유했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 고성 산불로 인해 우리 전국 교회가 서로 작은 마음을 모아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늘 보살피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산불이 아무리 거셌어도 우리의 선한 마음은 태우지 못한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9010-14-545 열려 있고요. 또는 한 통화에 5,000원의 후원금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060-801-8888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 귀한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 좀 더 나누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제가 그 4번 갈 때마다 그저 그 참혹한 그냥 그 모습 앞에 눈물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 산불 피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도 회복이 되고 또 사랑도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아픔을 당한 이들은 이런 사랑의 작은 사랑의 그 실천을 통해서 다시 저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김종생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나 민족의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했던 형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들을 늘 앞서서 인도했던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6.25가 그랬고
또 지난 태안의 기름 유출이 그랬고 저는 이번 강원도 화재도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주간이 또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이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아마도 이 고난을 우리가 또 하나의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 돌봄의 기회로 함께 삼아간다면 또 한국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 투입한다면 또 다른 또 사랑의 기회, 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C채널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통해서 또 작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산불 피해 현장 특집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